자, 그동안에 우리 폐암 수술을 하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나온 우리 서해철 장로님,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함께 박수 한번 해주시죠. 뭐 2주도 안 됐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반갑다고 껴안지 마시고, 감기 걸린 사람들에게 너무 이게 가까이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부흥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게 어릴 때는요, 만 7살만 되면은 동네 아이들은 모두가 다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시골 동네에서 읍내에 있는 그 학교에 가려면요, 논두렁을 한참 걸어서 지나가서 또 중간에 아슬아슬한 징검다리를 건너서 또 한참 가다가 또 다시 철도길을 따라서 읍내에 들어가서 학교에 가다 보면 한 2km가 넘는 그 길을 매일같이 헐떡거리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2km가 넘는 그런 거리라도 별것 아닐 것 같지만은요, 어린 병아리 같은 그런 걸음으로 그 거리는요, 까마득한 그런 아득한 거리였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요, 학교 가던 그런 중간의 지점에 이게 상당히 넓은 그래도 사월천이라는 그런 개울이 있었습니다. 그 개울이 흐르는데요, 거기에 징검다리가 놓여 있어요.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쩌다가 비가 좀 많이 오면은 물수위가 올라가고 징검다리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은 달려왔다가 물끄러미 그 성난 물살만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돌아서서, 뭐 요즘 같으면은 아이들이 징검다리가 없어 신난다 하고 집에 돌아가서 편하게 쉴 건데, 우리 집안의 전통이요, 우등상은 못 타도 개근상은 타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우리 가족의 이게 여러 가지 전통이라 머나먼 길을 빙 돌아서 늦지만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 징검다리가 그렇게 고마움을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냥 통통 뛰어다니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다리가 물살에 잠겨버릴 때 그 중요성과 그 고귀함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 있죠. 구약에는 바로 여호수아 책이요,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행전 책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요, 광야에서의 방황하는 그런 신생의 시기와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신약의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 복음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이게 교회에 대한 서신서 중간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제 약속의 땅, 꿈에도 그리는 신천지, 바로 가나안 땅, 그 땅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거대한 강이 하나 턱 가로놓게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요, 그들에게는 정말 극복해야 될, 반드시 정복해야 될 그런 난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극복해야 될 그런 인생의 장애물이요, 바로 인생의 난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렁거리는 그런 요단강이 이처럼 갈라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기다리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3일 동안 기다리며 준비하라. 뭘 준비했겠습니까? 뗏목을 준비하나요?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도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건넌 다음에 전투를 준비하나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바로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많은 문제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와 기적은요, 성결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부정한 곳에 결코 임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에도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4절 본문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린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수많은 제자들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도마에도 보이시고 500명이 함께 있을 때도 보이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보이시고 이게 하늘의 여러 가지 신비한 비밀은 여러 가지를 가르치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디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즐거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은 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정말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고통스럽고 초조한 시간일 것입니다. 임신한 산모가요, 해산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항상 즐거운 것입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고통입니까? 그러나 기다림이 지나면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요, 하늘은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예술품을 창작한 예술가에게, 기계를 발명하는 과학자에게 이룩한 모든 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끝까지 참는 자가 하늘의 hin도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요, 추격을 받으면서 그가 왕이 될 때까지 바로 시편,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가서 가정 고초를 다 겪고 2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이처럼 앞날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 기다림 시간은요, 고통스러운 아픔과 절망을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과 기다림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이 그만큼 생활 속에서 주님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런 체험이 없다면 그런 깊은 영성과 그들이 덕스러운 그런 인품과 그런 실력을 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영성과 인격이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자신과 남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겸손과 넓은 아량과 넓은 마음과 아름다운 덕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4년 동안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기다리다 돌아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니까요, 일기 때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중후하고 또 차분하고 당당함이 그에게 있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말대로요, 취임사에서 하신 자신의 말대로 전쟁하지 않고 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처럼 노랫미가 넘쳐나서 세계가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에 있어서요,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결코 낭비가 아닌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상의 우리의 활동을 멈춰버린 어두운 밤은요, 낭비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그런 시간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멈춰버리는 그 시간, 바로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휴식과 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한 활동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요,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새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삶의 인생의 변화와 인생의 새로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교회 건축 때문에, 이 건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건축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제는 정말 그 이후에 부흥의 시대가 오기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고귀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 지루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주님께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요, 기다리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그것은요, 그들이 기다리면서 그렇게 논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그 자리는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바로 이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처처에 자신들을 향한 죽음의 그림자가 스며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걸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요, 자신들의 안전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위험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현실이 비록 답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이게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어리석은 그런 인간들의 생각처럼 그 생각을 가지고 분석하고 잘라내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요, 여러 가지 성경이 1182장이 여러 가지 내가 믿고 내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요, 겉장과 밖에 앞장과 겉장 두 개 외에는요,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마치 원신과 최첨단의 AI 시대의 수준처럼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도저히 알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루살이처럼 유한하고 마치 부서진 파편처럼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들은요, 완전하신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계획을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주제파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요 최상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래서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과 해석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리고 삭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오늘날 이렇게 온 세상이 악함과 불법과 더러움으로 뒤죽박죽된 타락하고 악취난 현실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동일한 그런 진통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의 가치를 무시해버리고 똑똑한 인간들의 그 법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거짓된 가치관을 따라갔던 결과가 이렇게 온 나라를 혼돈스럽고 부패하고 썩은 죄악이 고름처럼 흘러나와서 악취를 풍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제는 깨어났어요.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구약에서부터 돌아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럴 때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진 우리나라와 민족은요 결국 다시 일어나게 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최고의 선으로 여겼던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 보세요. 여러분 유럽은 2000년이 넘게 기독교 국가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럽의 이 기독교 국가들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보세요. 여러분 최고로 부강한 나라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선으로 여겼던 그 순간에는요 가장 아름다운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법과 가치보다는 인간들의 타락한 가치와 해석을 우선할 때 그 나라들은요 영적으로 다 혼탁하고 정신적으로 붕괴돼 버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혼돈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빈곤한 나라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요 도시마다 불법과 마약이 성행해서 도시마다 가보면 좀비타운처럼 정말 한심하게 볼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돼가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 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살려주신 것은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선포하면서요 하나님의 가치에 반대되는 LGBT를 다 철폐하고 불법과 마약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계엄을 선포한 거다 똑같이 계엄 선포예요. 이게 과거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는 이런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선포했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그렇게 아름답고 좌르며 힘 있는 목사 그 미국을 만들겠다고 불법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붙들고서요 그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인간의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게 되고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고 이처럼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권세가 깨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요 금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라고 이처럼 왕에게 협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법과 가치에 결코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요 분노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 다 집어 던져서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그때 이 아이들이요 기하나 죽지 않고 17살 18살들이에요 우리 지금 고등학생들 정도밖에 나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기죽지 않고 뭐라고 대답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믿음과 용기에 찬 그런 대답을 합니까? 그러자 분이 가득한 느부갓네살 왕이 몇 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이 4살 이게 철없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그들보다 이것들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막 불을 지펴라 막 그 불을 막 태워가지고 7배나 뜨겁게 풀무불에 해가지고 그 앞에 던져라. 그래서 자기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 아이들 갖다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풀무 속에 들어가서 새까맣게 타서 재가 돼서 가루가 돼버렸죠? 아니죠. 3명을 풀무불에 던졌는데요 거기에 마치 하나님의 아들 형상 같은 4번째 사람이 같이 다닌 것입니다. 그 4번째 사람이 같이 함께 하시자 이 3사람들은요 머리카락도 타지 않고 그리고 옷도 변하지 않고 옷에서 불탄 냄새도조차도 없는 그러면서 그 불 가운데서 당당히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요 바벨론 왕이 얼마나 즐거워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존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요, 그게 가장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는 현대적으로 볼 때 미련한 것 같지만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따지고 타락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타락이 오고 우리 삶에 실패가 있고 내가 무너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회개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죽음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초대교회 이 성도들처럼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명령에 순종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우리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린 것은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처럼 마음을 합심해서 모두가 120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스트롱맨이라는 그런 그림 있죠. 한 남자가 피아노를 2층 난간에다가 번쩍 들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피아노요, 우리 몇 사람이 들어도 낑낑거리고 올리는데 한 사람이 번쩍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딱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스트롱맨.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무거운 피아노가 쇠질로 옥상 위에 있는 크레인에게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남자는요, 자기 머리 위로 크레인에 묶여져 있는, 이게 크레인이 쫙 올리잖아요. 그 묶여 있는 피아노를 자기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힘은 어디 갔어요? 크레인이에요. 크레인.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크레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끈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겠어요? 인간 골리앗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윗이 끈으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신다.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사실은 소년 다윗과 싸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윗의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는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강하다고 상대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는 골리앗, 이게 어린 다윗을 봤지만은요, 골리앗은 사실은 어린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요, 이제는 세상의 힘과 권세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더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가, 매달려 있는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떼내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불안이 소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이처럼 인생의 앞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되며 그리고 무수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857년에 미국에요, 극심한 경제공황을 만나 수많은 은행과 그리고 기업들이 파산을 당했습니다. 증권은 폭락했고요, 맨하탄의 실업자들이요 3만 명도 넘었습니다. 그들이 거리를 피하지만은 할 일이 없어요. 신앙적으로도요, 꼭 이단들과 사이비들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기꾼들은요, 부한 사람들보다 어려운 사람들 똑 등쳐먹는 것입니다. 이단과 이게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종말론을 가지고 잘못된 종말론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에레미야 램피어라는 이런 젊은 사역가가요, 미국 맨하탄 플로튼가에서 작은 교회에서 매일같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나라의 죄를 회개하면서 미국의 뜨거운 부흥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요,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혼자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알았는지 기도로 서로 동역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어서 한 달이 지나니까 6명이 함께 같이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1년이 지나자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놀라운 사람들로 바꿔졌습니다. 당시 뉴욕에는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도 할 일이 없으니까, 오전에 일도 뭐 없으니까 그들이 3, 4, 5 이제 서로 기도 부흥이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러자 보니까 작은 교회들도 다 오픈해가지고 이게 오후에 그 점심 때 기도할 수 있도록, 관공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입니다. 뉴욕에서 매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잡을 잡고 이제 거의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직장을 나가서 미국의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이 전도한 인원이 무려 100만 명이 훨씬 넘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운동은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아일랜드로, 스코틀랜드로, 웨일즈로, 영국으로, 남아프리카로 부흥 운동으로 퍼져나갔고요, 50년 이상이 지속되어 무디 부흥 운동으로 학생 선교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세계적인 부흥 운동으로 연결됐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의 마음에 불붙은 기도의 씨앗이, 기도의 불길이 국가의 위기를 건졌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전심적인 기도는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씨앗인 것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바로 뜨거운 부흥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뜨거운 불꽃 같은, 불씨 같은 이런 기도의 사람, 단 한 사람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그 기도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불행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정말 난관이 있습니까? 마치 골리앗같이, 마치 여리고성처럼, 마치 이처럼 요단강처럼 우리가 건너기 힘든 이런 난관과 여러 가지 불안과 좌절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요, 모든 게 새롭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기도하는데 더불어 모두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을 진동시키는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감옥문이 쫙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를 구출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구약에 요나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자 니느웨의 그 왕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식음을 다 전폐하면서 합심해서 회개 기도하자 그 즉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처럼 진실한 회개와 한마음이 된 합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먼저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 오지 않는데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말씀이 올 때 내 자신이 이 니느웨 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이처럼 배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이처럼 뜨거운 물에 커피가 녹듯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물이 안 뜨거워가지고 이게 별로 이게 풀어지지 않아. 이게 땡글땡글 설탕을 넣어도 땡글땡글 하고 있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네. 근데 뜨거운 물에 탁 커피가 녹으면 한순간에 쫙 넣어가지고 탁 하면 꼴딱 착 마시면 얼마나 이게. 우리 각자의 개성이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사람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지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풀어져야 돼요. 너가 풀어져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되지 않고 누구가 이게 감정을 상하고 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은혜 받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 사람 은혜 받지 말았어야 돼요. 아니 은혜 안 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요, 이처럼 정말 하나님 내가 마음을 풀어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딱딱했던 그 마음도 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준비된 마음 속에 하나님이 다 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기도가 강력한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20명이 이처럼 말씀과 한 마음으로 기도로 녹아들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받고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 역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자꾸 따로 놀게 해요. 자꾸 흩어지게 하고 자꾸 혼자 독불장군처럼 고립되게 만드는 그거의 역사가 마귀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면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가 교만할 그런 틈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사라지면은 점점 인간은 반드시 교만이 올라오게 되십니다. 이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21세기 현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져 가고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처럼 모두가 다 개인주의가 되고 그리고 상대주의요 만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주의, 상대주의, 바벨의 역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더불어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야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적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처럼 성경을 손에 들고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삶 공부가 있습니다. 새 생명 삶, 새로운 삶, 말씀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 가지 삶 공부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것은요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렇게 현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은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영적으로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거룩한 기다림 속에서 이 시대에 부흥을 준비하는
창조적인 서수가 되시고 성령의 능력 받는 헌신된 이런 서수가 되셔서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이처럼 병든 땅, 이 병든 영혼들, 병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